오늘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교리문답 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아멘. 그러면 구원의 범위를 살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와였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매우 크시기 때문에 인류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어서 그런 주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만인 구원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해 있었어요. 그걸 주장한 사람 지금도 많이 또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완전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완전하고 영원하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신데 누구를 택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느냐고요. 결국에는 결과를 보면 알게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교리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여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당신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과정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접붙여졌다. 여기 딱 붙게 되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오고 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20문에서 그거에 대한 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구원이죠.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매우 소수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또 충격적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깜짝 놀 날이 있답니다. 그 사람 꼭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천국에 없더랍니다. 그게 하나 놀랍고 또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사람이 못 돼. 근데 천국에 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놀랜대요. 두 가지로 놀래. 실제로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그걸 약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 친구인데 전도를 해라게 가지고 이제 또 전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얘가 한마디 했더니 교회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너무 쉽게 돼서 신기하고 놀라웠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여학생이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만지고 뒤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손을 찍어서 이렇게 손 치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몇 번 경고도 주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잖아요. 막 교회 여학생들에게 치근덕거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발로 차버렸어요. 너 나가고 다시는 교회 오지 마. 너가 전도한 게 내가 크게 잘못이야. 이건 내가 실수한 거니까 너 일단 나가. 그러고는 오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온 거예요. 이제 큰일 나서 이제 한 번 이제 했는데, 근데 또 사람을 건드리고 막 치근덕거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학생들이 두려웠겠느냐고요. 자꾸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또 불미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녀석이 꼭 안 나오게 해달라고. 제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제발 저 전도 반대로 되게 해달라고 막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 친구.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순창을 떠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광주에 가가지고 대학 다니다가 또 서울 올라오고 이렇게 과정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돼가지고 제가 이제 또 결혼도 하고 해서 이제 신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신학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웬일이니? 이제 그 웬일이니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게 있는 거예요. 너 교회 나오지 마. 발로 찬 거. 그다음에 너는 다시는 안 볼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얘를 제발 쫓아주세요. 이렇게 했던 그 친구 딱 나오니까 너 웬일이니? 이게 다 내버리는 그게 다 있는 거거든요. 가슴에도 아직 남고. 근데 그 친구는 너는 웬일이니? 그래 나한테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 신학교 입학해서 왔어. 그랬더니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얘가 어디서 영업을 하다가 신학교에 그 거래처가 트여져가지고 뭔 물건을 갖다 놓고 가는 중인 것 같다. 그러고는 이제 웬일이니? 그러고 난 대충 하고 이제 전화번호 하나 받고 이제 어떻게 보낼 요량으로 이렇게 했는데 너 몇 학년이니?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학했어. 그랬더니 나 3학년이야. 딱 그런 거예요. 거기서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네가 이해가 안 되겠지? 이제 그때부터 자기 썰을 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엄청나게 만지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인간을 막 아주 뭐라 할까, 이 표현이 그러긴 한데 자근자근 밟아가지고 쥐포가 되게끔 압축을 시켜놨다가 다시 풀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드신 것 같아. 완전히 사람이 막 그렇게 만져졌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렇게 교만하던 그 친구가 아주 겸손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천국 가서도 그런 놀라움이 있어요. 너 웬일이니? 이렇게 하면서 너 웬일이니? 나 5년 전에 왔어 임마. 딱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나 오늘 왔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천국에 가면은 너 웬일이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친구가 와 있을 줄 알고 찾아봤더니 없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진짜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거라. 이런데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너무 우습게 하려다가 제가 좀 그러긴 됐네요. 21문. 자,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 믿음에는 참다운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어디 가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헷갈리죠. 참 믿음이 믿은 거지 왜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버리면 어떻게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는데 이거를 꼭 여기 여러분이 오늘 요 세 가지만 이해하면은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겉으로 참된 믿음과 참되지 않는 믿음의 구별법이거든요. 첫 번째 참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것이 인간 역사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죠? 그걸 알아. 알고 그걸 인정해. 예. 그렇죠? 받아들여 그 인정하는 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갔는데도. 그때 상황이 뭐냐면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파악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원으로, 사랑의 경험과 구원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딱 접붙여지지 않는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죠. 그거를 말한 겁니다. 심지어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도 믿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믿음은 귀신이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존경하며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떻게 해서 죽으셔서 가셨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거를 지식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마귀가. 그 정도까지는 마귀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그걸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대로 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에 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확증하는 인치심의 역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는 것으로는 일시적인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기쁨, 참된 구원의 역사는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거기에 빠지는 거죠. 두 번째 문제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일시적인 믿음은 교회의 교리를 인정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일시적으로 막 즐거워해요. 아,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예,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동반돼. 예, 그렇지만 영적 깊은 곳의 기쁨은 아니에요. 이런 모임 만남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도 좋고. 그러면서 거기서 누리는 여러 가지 많은 교리적인 것도 파악을 하고 듣기도 하니까 너무 좋아. 참 대단한 일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일시적으로 좋아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씨앗을 뿌렸더니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숲을 속으로도 떨어져 길가에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 뿌리를 못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뿌리가 없이 그냥 다 말라비틀어 죽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대요. 겉으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갔는지를 한번 보라고요. 일시적인 믿음 아닌가, 역사적인 믿음 아닌가, 그냥 인정하고 알아준 정도만 수준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참되지 않는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닌 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예, 이적을 행하는 믿음.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데 그만큼의 큰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것을 여기서 말해준 거예요.
많은 이적을 나타낸 사람들 속에서도 사실 참된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 방면은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단의 그 교주들이 그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 이런 통일교회 그 문성명 같은 사람도 장로교회 장로였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때 당시 병고침의 은사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서 이렇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지만은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문성명이라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엄청난 그 이단의 세력을 만들어 놓고도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없는 거죠. 이럴 수가 있대요. 예. 많은 영적인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체험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분은 실제로 영적인 큰 체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인데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예. 영적 체험을 했는데도 전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인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것을 구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심겨진 상태를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은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심, 받아주심을 확신하는 심령의 그런 확신이 강하게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말해주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22문으로 갑니다.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오전에 설교와 연관성이 좀 있죠. 사도신경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을 쭉 공부해 나갑니다. 사도신경이 뭔지. 하이델베르 교리문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다 나와 있어요. 요 해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해석한 데도 있지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도 이 부분을 잘 다뤄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오전에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약 한 250년대쯤 전후에서 그렇게 사도신경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 전에는 잘 안 나타나고. 그러면은 사도들도 끝났고 속사들도 끝나고 난 뒤에, 그런 뒤에 이게 이제 사도신경이란 게 이제 공인돼서 여러 모든 교회들이 이거를 사용하게 됐어요. 사도신경이. 그러면 사도들이 지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의문점이 많지만, 일단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을 이렇게 압축시켜가지고 요약 정리한 신경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거의 다 인정을 해요. 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압축시켜가지고 딱 놔둔 게 이게 사도신경이라고 보여진 거죠. 그래서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인데 참된 믿음의 표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이 진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할 때 사도신경을 내밀어 놓고 이 부분을 이해하고 믿는가를 확인해 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는 뭐예요? 신앙 고백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 표시예요, 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이 자기의 생각대로 꺼내놓은 신앙 고백인지, 아니면 공교회 전체가 내어놓은 공인된 이러한 신경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으로 자기의 신앙이 잘 정립돼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그것을 이제 요구받는 거죠.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단순히 이렇게 외웠다고 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이해해서 들어야 되고, 들은 내용을 받고 확신하고, 또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착 간직되어져야 되겠죠. 사도신경은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신조는 상당 부분 신조의 의미, 신조란 뜻은 신조나 신경이나 신앙고백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용어를 좀 바꿨을 뿐인데 조금 더 범위 넣게 돼요. 신조는 그 자신들 안에 이미 뭔가를 이렇게 간직하고 붙들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기가 어떤 내용으로 믿고 있다. 나 이 내용으로 믿어. 라고 자기 마음에 각자 다 있어요.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했더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신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박 집사님, 김 집사님 각자 가지고 있는 신조를 꺼내가지고 다 각자 따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이게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를 다 꺼내가지고 이게 공교회가 성경에 입각해서 올바른지를 점검하고 공교회가 전체가 대표자가 모여서 이게 이렇게 정리돼야 된다. 이렇게 다듬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사도신경 같은 것들이에요. 그 사도신경은 한 250년경에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최소한 이 압축된 내용으로 신앙 고백이 정리가 돼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우리는 그들을 교회 안으로 못 받아들이겠다. 이단이다. 이렇게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도 이단들이 많았으니까 실제로 사도 요한 사도도 글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미 이단이 출현해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요한 1서에도 2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도 막 등장을 했으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복음적으로 최소한 이 안에서 이걸 받아들여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아, 이거 로마 가톨릭이 쓰던 거니까 다 폐기시켜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로마 가톨릭 있기 이전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됐어요. 예. 로마 가톨릭이 썼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전에는 그럼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받아들이고요. 예, 요즘은 또 이제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별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의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역사적 배경을 좀 간과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다. 오히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와봤어요. 아니 지금까지는 이제 9월 29일 날 우리 교회 방향을 잡기로 했잖아요. 그때에 기본적으로 인천 열린교회 성도들에겐 이거는 꼭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가르쳐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꼭 넣고 싶더라고요. 지금 교육 커리큘럼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커리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거를 정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는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굳어지고 있고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내용으로 정리해서 가르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은비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거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큰 틀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쭉 몇 줄 쭉 내려오면 성령을 믿사오며 밑에서 네 번째 줄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바로 옆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제일 끝에 가면 믿사오며 공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회는 거룩한 보편 교회를 말한다. 우주적 교회를 말한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공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가장 역사적으로 깊은 오래된 신경을
소유했어요. 지금까지도 쭉 유지해 나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걸 외우는 것으로 그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잘 정리해 나가고요. 솔직히 그 가운데 또 있어요. 장사대의 음부에 내려갔다가 지옥에, 음부는 지옥이거든요. 무덤이거나 지옥이거나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무슨 뜻인가? 이것도 하이델베르크 그림은 나중에 해석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도신경은 그거 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근데 문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르게 해석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봅니다. 거룩한 공회, 보편 교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갑니다. 지역교회라고 하는 이런 인천열린가 이런 이 지역교회에 관한 개념도 잘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보편, 우주적인 보편교회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의 교회 개념이 같이 있어요. 하나로 놓치면 안 돼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거룩한 성도들과의 하나의 교회, 그래서 하나의 참된 교회로 형성되어 있다. 우리는 그 공회를 믿는다. 하나님은 그 공회를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딱 하나의 교회로만 보고 계신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런 개별적인 교회도 사명을 주셔서 이 지역을 감당케 해주시겠죠. 이런 그림을 잘 가지고 함께 이제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참되지 않는 믿음에 대하여 구별점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주셨사오니 잘 간직하여 우리들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런 분별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